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자, 고개를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로마에 가서 또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었지만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지요.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들의 대부분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소식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자신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나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더 크게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옆 사람 한번 살짝 볼까요? 옆 사람이 없으면 뒤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살짝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은강이도 뒤에 지금 한번 살짝 가지고 한번 살짝 웃어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에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처럼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삶을, 모든 어려운 삶을 감내해낼 수 있게 하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잘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말 매우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갖고 있으니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을 했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오늘 우리들의 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진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찐이라고 하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소문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 되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은 안 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U자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유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유턴은 완전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표시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껏 섬기던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신약 용어로 회심이라고 부르죠. 이런 회심은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비록 회심 그 자체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 전환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향 전환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명예에 대한 이기적인 야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포츠나 TV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 술, 성적인 쾌락과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러한 우상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지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인간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도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구름은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들 역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긴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강림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삶을 내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긴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렁설렁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